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에는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2번째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가? 고민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결이 뭘까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목을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다 써놔가지고 쓸데가 없네.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에요. 창세기 있고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생활인데, 이 광야는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가면 광야 교회, 오늘날 교회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를 왜 기록했냐?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삶을 깨달으라고 준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우리의 선진들이 이랬구나 한 거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서 돌이킬 걸 돌이키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을 배우라는 뜻으로 기록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교회인데, 민수기가 1장부터 쭉 오는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때까지 14장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아주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주특기가 뭐였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산지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갈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걸 좀 우리가 가서 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몇 명이요?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장, 수령들을,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뭘로? 정탐꾼 가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산지가 많은가, 골짜기가 있나, 어디가 있나, 그러면 어디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될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정탐을 간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13장과 14장에 쭉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이 민수기에서의 핵심 이 중요한 저기가, 지금 민수기가 저보다 총 몇 장까지 있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가 지금 몇 장까지 있어요? 34장인가? 저도 36장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이 36장까지 있는 민수기에 36장까지 있는 민수기에
14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말이 나와요. 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의 네 말이 내 귀에,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신 말씀, 진노의 말씀인데요.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를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민수기 36장 1장부터 36장 가운데 있는 14장에 이 말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잠언서도 그렇고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 당신이 말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입으로, 혀로 하는 말에 죽고 사는 생명이 달려있다고 잠언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달랐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그러니까 갈렙은 갈렙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그런 지파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두 지파의 지도자인 두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한번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뭐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 먹이.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그가는 우리가 얘기할 때 왜 그러죠? 전쟁을 하면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야? 그것들은 다 우리 전리품이야. 먹이야, 먹거리가 돼.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 먹거리야, 먹거리. 팝이야, 팝. 우리 밥이야. 그리고 그들은 보호자가 떠났어. 아무도 지켜줄 저기가 없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예요. 보고. 이게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보고.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 한번 보면 이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한게 여러분들 잘 양쪽을 놓고 비교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저기를 10명이 말한 거는 거주민을 삼킨 땅. 이게 지금 삼킨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요. 어떤 땅이냐 한번 요거는 이렇게 지어볼게요.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지금 지도를 보면 요게 애굽이야. 애굽이고 이건 팔레스타인이 저기 왕의 대로 이 대로에는 길목이에요. 요게 팔레스타인 땅이.
이쪽에 아수르나 뭐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 저기에서 큰 대국들이 애굽을 건너오려고 하면 반드시 요 팔레스타인의 요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수르가 쳐들어오든지 어디가 대국 여기 뭐 바벨론이 쳐들어오든지 뭐든 이 애굽의 대국과 대국이 싸우는 사이에 요게 길목의 왕의 대로 이게 해변이거단 말이야. 이게 해변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요 길목에 팔레스타인 땅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가보니까 해변길을 따라 있는 이 팔레스타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정탐을 딱 가보니까 여기에서 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지리적인 그거를 파악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갔어요? 아주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갔는데 딱 보아하니까 여기를 가보니까 여기는 보나마나 여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겠다. 전쟁이 많이 있고 보아하니 여기는 이 땅에 갔다가는 맨날 고래 싸움에 새우 같은 터지는 아마 그래서 이거 여기 있다가는 일이 있으려고 저기 있으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구나. 악평 뭐 이렇게 했어요? 악평을 했어. 악평.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이 사는데 아낙자손이 사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가나안 후손이잖아요. 가나안 후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전쟁이 옛날에는 전쟁이 와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거 하면은 약자인 사람은 죽고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네피림 후손들이 거기 남아서 살아있어서 거기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유명한 아이만셋의 달매 이 헤브론은 굉장히 아주 산지에 산지에 아낙자손이 사는데 얼마나 키가 큰지 이 거인들은 그때 당시 거인이 얼마나냐 4m 가까이 정도 침대 같은 게 이렇게 뭐 저기 하고 그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전쟁을 해서 실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3m 한 4m 정도 가까이에 그런 거인들이 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이렇게 메뚜기와 지금 여기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거죠. 너무나 거인들이 사니까 이 저기를 본 거예요. 아낙자손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이 콩만해진 거지.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현실적으로 그 한 거를 딱 본 다음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이나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든지 애굽에 뭐 했어요? 종살이 있잖아. 거기서 했든지 아니면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거기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 사람들 이 장대같이 큰 사람 거인들하고 싸우면 싸우나마나 질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서 싸우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이 땅에서 죽였으면 더 좋겠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아. 애굽이 더 살기가 좋아. 애굽에서 사는 거는 뭐예요?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냥 생명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으로 더 돌아가는 게 낫다고 아주 그냥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여기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서 모세와 아론이 지금 했는데 모세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불러갖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지휘관을 쓰는데 누가 세우겠다는 거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뽑자. 우리가 한 지휘관 뽑아서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자. 그럼 모세를 지금 지도자를 갖다가 이 모세는 지도자 이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저기도 안 되고 우리가 더 이상 모세 믿었다가는 이런 말이야. 모세 믿었다가는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모세 믿고 따라갔다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한 사람 지휘관을 뽑아서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상책이다.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진노를 하셔가지고 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이 백성들이 나를 이제껏까지 얼마나 많이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는데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14장이에요. 14장에 11절에 이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고 이 난리를 치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어떻게 믿지 않겠느냐.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구원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지 않아서 그래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다 이 백성들을 다 멸망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이런 진노.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에 기도를 할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하지. 현실적으로 똑똑해. 지형도 잘 봐. 이거 다 봤어. 다 이 말이 맞아. 현실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세요?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뭘 안 믿었죠? 능력? 하나님의 어떤 거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없는 건 뭐야?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근데 뭘 안 믿은 거죠?
자기네 언약해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기 하고 막 지휘에 세우자고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말씀을 안 해요.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을 뭐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가나안 땅을 뭐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주리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에 우리보다 너무 강대하고 크고 이게 불가능같이 보여.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뭐예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이 부족해. 왜 믿음이 없어요? 왜? 원망 불평 불만. 창세기에 보면은 애시당초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창세기에는 이게 지금 뭐라 그러냐? 노아가 창세기로 조금 가보고 이렇게 놓을게요. 창세기에 노아의 후손 중에 세 아들 있어요? 함과 야벳과 함, 셈, 야벳. 응? 야벳. 자, 잠깐만요. 가나.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10장. 요 세 아들을 줬는데 이 세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셈에게 약속한 게 함은 누구의 이스마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빨리 그거 지금 몇 장인지 그게 지금 안 나와서 종이들이라 그랬어. 함의 종이 되리라고. 함의 종이 되게 한다. 함은 셈의 종이 된다고 그랬다고.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살고 있는 땅을 지금 정복해야 돼요. 그쵸? 이게 뭐래요? 셈의 함의 후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어. 종은 어떻게 해요? 종은 명령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대로 해야지. 셈이 이미 셈에게 노아의 아들들 후손에게 이미 노아가 이게 자기가 축복과 저주를 할 때 함의 후손들 가나안은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저주를 해? 셈의 종이 될 거라고 했어요. 후손이 셈의 종이 될 거라고. 가나안을 저주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러면 이 후손들이 셈의 후손들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셈의 후손이. 그러면 여기 종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쵸? 종은 어떻게 해? 그냥 정복하는 거지. 정복하는 셈의 후손들이 가서 그냥 딱 차지하는 거죠. 딱 차지하는 거야. 그게 이미 언약의 약속, 언약 중에 이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 내가 이 땅, 가나안이 살고 있는 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이 땅이 원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흐르는 땅인데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셈의 후손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의 후손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거를 주겠다고 일찍부터 계속해서 약속했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불러서 뭐 한 거예요? 내가 자손을 줄 거고 하늘의 별과 땅의 것처럼 자손을 줄 거고 또 땅을 줄 거야. 어떤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 가나안 땅. 셈이 이 후손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어떤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낙 자손이 장대같이 있어도 뭐야? 종이야, 종. 종 뭐야? 메뚜기 컴플렉스에 지금에서 보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미 뭐라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가나안의 후손은 셈의 아브라함 후손의 종이라 이 말이야. 이 언약의 약속을 이 사람들은 이미 잃어버렸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라 그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머무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메뚜기 이걸 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할 수 있는 말이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신명기, 이 사람들이 이제 신명기 1장에 가서,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한 거 때문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말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이 모세도 말을 하지 못하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신명기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를 조금 더 읽어야지 알아요. 29절부터 같이 우리 읽어봐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진짜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아가지고 뭐야? 믿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마음에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입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믿었어. 마음에 믿으니까 마음에 믿어지니까 믿는 말을 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 17절에는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아멘. 이 사람들은 뭐를 봤냐면요 현실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장대 같은 사람을. 이거를 보고 여기에 현실에 집중을 했으니까 그 본대로 말한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뭘 봤냐? 그걸 비록 봤지만 언약의 말씀을 더 들은 거를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요 현실적인 건 저 밑으로 있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마음에 믿는 거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10명 대 2명 10대 2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소수예요? 소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거야. 성경 66권에 보면 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다 그래. 이게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야 소수.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면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 민수기의 그 민수기 14장 37, 38절 37, 38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믿음의 말 고백한 이 사람들만 어떻게 했다고? 살았어. 생존 구원받았어. 아멘. 아 진짜 아멘은 하는데 가슴이 아프죠.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말한 대로 이 땅에서 죽였으면 좋겠다 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행해 줄 거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땅에서 죽게끔 하기 위해서 40년을 거기서 머물게 했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간주한 땅. 그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민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하고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언제 기도가 응답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고 바로 원망과 불평이 딱 올라. 아직 안 된 거야. 그런데 언제 그렇게 응답이 되냐. 여기 지금 있잖아요. 지금
14장 10절에 우리 가서 볼게요.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막 그거는 막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막 그렇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던져서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회막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 위협을 여러분 느끼면서 이 두 사람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한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쉽게 말한 게 아니야 여러분. 10명들이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말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 말을 먼저 쏟아냈어요. 막 우리 막 지휘관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 막 이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사람 먼저 무슨 말을 들었어? 10사람이 말한 이 부정적인 말을 이미 다 들었어.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두 사람이 말한 거는 긍정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 위협 가운데 이 말을 한 거야. 우리가 있잖아요.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그렇게 상황이 좋을 때 말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기미가 없어. 끝난 것 같아. 그럴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쉽게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10사람이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마음이 다 쏠려 있어. 다 마음이 돌아섰어. 모세 틀렸어. 모세 틀렸어. 이렇게 다 돌아섰다. 그런데 이 지금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말을 했어.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 현실에 보이는 것과 언약의 말씀과 생각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해 보여. 이때도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을 해야 돼.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가 감히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지만 보여. 그래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올려서 우리의 믿음을 이 언약의 말씀의 수준에 올려서 믿음의 말을 고백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그 땅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막 쏟아내야 된다 이 말.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랬죠. 저는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어찌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힘들 때마다 제 꿈을 말해. 제가 힘들면 꿈을 말해. 나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체프를 했어. 성교사님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를 보고
찬양하고 자기 가족 사모님과 아들 데리고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나도요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 참나 왜 이렇게 세계로 그렇게 나가고 싶었는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어느 날 또 저기 하니까 하나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또 어느 날은 또 기도하는데 막 선교센터와 재단을 세워서 막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또 그 다음에 막 장학생들을 막 훈련해서 막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기르고 막 구원하고 신학생들을 돕고 막 선교사들을 막 돕고 이런 꿈과 비전을 막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막 이랬단 말이죠. 제가 가장 보니까 가장 힘들 때는 그걸 생각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줬는데 이 꿈은 그냥 그러면 허공에 그냥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어려울 때는 그 꿈을 생각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날 조금만 뭔가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건 아주 뭐 조금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냥 선교센터가 세워주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무르면서 쉬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쉬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간증하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막 나도 저렇게 선교사를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선교사로도 보내고 또 오신 분들을 여기서 쉬시고 그런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막 그런 집회가 열리는 그런 세계 선교센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같이 이루어져. 내가 늘 꿈을 말해. 꿈을. 그건 제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셔서 그렇게 오고 있단 말이죠. 꿈을 가진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진 사람. 저는 꿈을 파는 사람이에요. 저는 꿈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꿈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꿈을 저와 함께 이런 꿈을 꾸시면 함께 우리 이루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반드시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돼.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된다는 뜻은 내가 믿음의 안에 믿고 있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걸 말하는데 원망 불평 나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말하는 거야.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땅 주실 거야. 믿는 걸 말한다 이 말이야. 아멘. 그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고요, 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세요. 아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누가 믿냐 안 믿냐 그 갈림길에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있잖아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던 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고. 믿어야 하죠.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가 그랬잖아. 성령 안에서 말하면 말한 대로 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꿈꾸면 꿈꾼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 예수 열방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 기도해요.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아멘. 꿈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